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흩어져서 부족국가나 어떤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들 서로로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하거나 전쟁을 했지만 외부의 세력의 침략이 들어오면 연합하여 대응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은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땅의 허리 부분, 즉 중앙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폈습니다. 마치 이것은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 허리를 공격해서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중심을 차단함으로 적들의 연합을 막고 분산시키는 탁월한 전략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성입니다. 신속하게 중앙을 장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를 당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이어 정복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신속하게 곧바로 서쪽 해안 그 평야 땅으로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세를 이어가는 대신에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북쪽으로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에벨산이라는 곳이었죠. 여러분, 에벨산은 해발 940m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는 곳은 산악지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통과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 에발산으로 가게 되었느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군사의 어떤 행군을 멈춰서고 예배의 행렬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생존을 위한 행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고 뭔가가 바쁘게 진행되는,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존을 향한 행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예배의 행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행군을 멈추고 이제는 율법을 기록하여 낭독하고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지금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걸 왜 하지? 지금은 여러분 전쟁 중이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정착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시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착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이미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정착할 때 드려도 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중요한 시점에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왜 정착해야 할 때 드릴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바빠요. 뭐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 그럼 때 기도해.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을 냅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모르는 거 아니지. 근데 지금 그럴 틈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바빠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멈추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그럼 굳이 지금 멈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실수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숫자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순종의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그 승리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의 열쇠는 뭐냐면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즉 방향이라는 거예요. 빨리 점령을 해야 되고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막는 속도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빨리 가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렇게 살아본들 뭐하냐, 이 고백이 뭐냐면 그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신실하긴 산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을 잃으면 뭐가 남았지 내 인생에? 라는 이런 안타까운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를 쫙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를 갈까? 근데 구름 기둥이 탁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약간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를 올까 저를, 이 캄캄한 밤에 불 기둥이 쫙 뜹니다.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함으로 어디를 갔냐면요, 홍해 앞에 간 거예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비치.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노예로 살 때는 여러분 여행이란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치를 여러분 처음 본 거잖아요. 저 에메랄드 같은 그 파도와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텐트를 칩니다. 막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먼지가 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인 전차 부대, 애굽의 전차 군대가 옵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거. 왜? 도망갈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전차 부대에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도망갈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는 줄 아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길이 아니라 환경이에요. 비치였잖아요. 갑자기 근데 막힌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 도망가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홍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박을 내려서 땅을 갈라서 불을 내려서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홍해를 가르신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환경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게 예배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길이 잘못되면요, 간 만큼 후회하게 돼 있어요.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보니까는 저번 주에 있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부하고 2부는 설교가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또 듣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 제가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1부에서 안 한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과 롯의 여러분 종들이 싸우잖아요. 야,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너무 양들이 많아져서 같이 못 가겠다. 갈라서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럽니다. 롯이요, 딱 방향을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저 세겜 땅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거기에 시선이 멈추고 방향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가 계속 그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소돔 땅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가족을 잃는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방향이 틀려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 멈춤이에요. 그것은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더디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멈춰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자꾸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은요,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자, 다시 예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밤늦게 오다가 누가 인신매매 돼서 새우잡이에 팔려갔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에게 적용하면 빨리빨리 나오는 것을 자꾸 늦게 하고. 자,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잖아요. 방향성이 결정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고 여러분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첫 발판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다고요. 요셉에겐 그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할 때 586년에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걸 끝났어요. 근데요,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가 잡혀가면서 다니엘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너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레스 왕이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너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러분 다윗도 못하고요, 솔로몬도 못했던 그 고백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포로가 우리가 봐서는 잘못된 방향이고 끝나버린, 속도가 멈춰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의 방향이었기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갈 때 꼭 멈춰 서서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갱신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 이유예요. 뭔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 이야기하면 되게 구차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구원 얘기하냐고.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배울 때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 가서 3번 예배를 들었는데 그중에 최소한 2번 이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야기 나오지 않으면 그게 떠나라고. 그건 잘못된 교회라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이에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나는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재산 갖다가 창기들하고 다 썼어요. 어떻게 보면 부르자식이고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종으로 돌아왔지만 가락지를 꾸이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아버지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왜 우리가 영적 멈춤을 가지고 언약의 갱신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갱신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고요, 요청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이게 언약 갱신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내 입술의 고백이 무슨 능력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그러세요.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딸이 다시 살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뭘 못하겠느냐? 내가 뭘 못하겠느냐? 너의 상처를 상급으로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아픔을 아름다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들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갱신의 3가지를 요구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3가지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3가지 키포인트예요. 에발산에 단을 쌓아라.
여러분, 에발산은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할 때 저주받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발이라는 뜻은 벌거숭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땅,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땅에 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을 쌓을 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철망치로 되지 않는 자연석, 그냥 깨지고 볼품없는 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쌓아라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단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마다 무너져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지. 이게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안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또 자매님들 이런 고백하죠. 에휴, 남편 복도 없는 것이 자녀 복도 없어가지고 지질이 내가, 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방황하는 자녀들, 저주 같은 그 인생. 하나님이 그러세요.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라. 거기에다 단을 쌓아라. 근데요, 이 단이 쉽지 않잖아요. 아휴, 기도할 수 있을 때는요, 그나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기도 어려워. 예배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 모난 그 모습, 깨어져 있는 그 모습, 그 부셔지고 울퉁불퉁한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죄를 속하는 죄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받은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저주받은 자리, 정말 심호흡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버겁고 힘들고 상처받고 모난 자리, 그 자리를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신 믿으십니까? 제가 선교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는 아멘이 되었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솔직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주님. 아니 주님도 힘드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비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땀방울에 핏방울 돼도 기도했던 그 십자가를 왜 저보고 지라고 합니까? 주님도 어려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집니까? 제가 막 한참 따진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십자가는 사형틀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니까. 헬라인은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어? 야, 그건 미련한 거지. 누가 그런 걸 믿어?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사형틀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은 그 사형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형틀은 이제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예배의 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아픔과 고통의 자리, 그것은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배의 단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가지고 나오면, 그 자녀, 그 이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예배의 단위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의 단위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부인하고 싶고 내어버리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거, 그게 예배의 단위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부활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축복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메고 있는 건 사형틀이 아니에요. 예배의 단위입니다. 그 자녀는 예배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은 예배의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나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게 하세요. 어떻게 나가게 하냐면, 자,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토요일을 교회에서 잤거든요. 금요일 저녁밤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셨구나. 이게 뭔 뜻이냐면, 저주의 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말씀을 새겼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축복인 건요, 때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힘든 인생인데 오늘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경 공부로 다 바꿔놨어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널생 검보다 예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내재하심, 임재하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다 성령 사역으로 제한돼 놨어요. 특별하게 뭔가 질병이 떠나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기도 스쿨로 바꿔놨어요. 방법론으로 바꿔놨다고. 이거 아니에요.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돌마다 그 돌이 어떤 모난 돌인지, 어떻게 더러운 돌인지, 어떻게 울퉁불퉁한 돌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도 중요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 땅에서 너가 이길 수 있겠니?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새기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 예배를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원경 성경 말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읽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나와서 아멘 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에 모든 백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고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순종과 화답이 없다면 그 힘은요, 제한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함께 설 때, 그 말씀에 화답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모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단어가 필요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하는데 네이티브들이 막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막 부응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워낙 알코올과 마약이 심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캠프를 하면 10명이 캠프를 하면 아이들 캠프에 8명의 아버지가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장례가 너무 일상이에요. 장례에 눈물도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 장례 집례를 하면 가족을 잃은 여러분은 이란 단어를 써서 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자녀들 가족들은 죽어나가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정말 그 기도였어요. 근데 할렐루야, 제 딸이 29살인 건 아시죠 이제? 네. 제 아들은 이제 군대에 가서 지금 늦동이 있는데 딸은 사랑이고 아들은 소망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믿음이만 있으면 좋겠네. 막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네. 중간에 저희에게 믿음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실 저는 그 영하 50도가 떨어지는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건강을 잃어서 365일 중에 300일을 피를 쏟았습니다. 그게 19년 동안 그랬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데려가실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제 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다고. 인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뭐냐고. 건강 잃고 아내는 저러고 자식까지 잃고 너한테 남은 게 뭐냐라는 거였어요. 하루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이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인간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아픔을 알아. 라는 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아시고 줄이시고 고나시고 머리 들 곳이 없었던 게 주님이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 부흥이 있었고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던 곳에 제가 가서 그 우리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저 하늘에서 신처럼 왜 그것도 못하니, 거룩해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여러분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꼭 하나만 주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라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건 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받을 것 같은 나의 상처가 상급이 되는 것, 사망으로 같은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 내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는요, 누군가에는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공동체에서 만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눈물 감으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거나 염려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 이제는 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안 됩니까? 혹시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해서 기도도 못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잘 왔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너의 그 상처를 내가 상한 마음이 아닌 상급으로 되게 할 것이라. 너의 인생의 그 저주 같은 삶을 축복되게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영혼들에게 친히 만지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